네, 오늘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CCM 가수인 한웅재 씨가 아버지의 길에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그 노래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얼굴들도 한번 생각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함께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편안하신지요? 그리운 내 아버지, 좋은 나라라는 아득한 거기에서 보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그곳엔 사람들의 말처럼 아름다운지, 때로는 아이가 내게 묻곤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건지. 그럴 땐 나도 한 번 더 당신께 묻고 싶어요. 나를 알던 편안한 금성에게 떠나신 뒤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없는 어색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비친 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보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그곳은 사람들의 말처럼 아름다운지. 떠나신 뒤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없는 어색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비친 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잊을 수 없으니 고이 간직하려 합니다. 하늘아버지 포근한 그 품에 다시 만나 밤새도록 못다한 이야기 같이 나눠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본 분들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교회 교우들의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그분들을 추억하는 의미에서 함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떠올린다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 막벨라 굴에 그를 묻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묻혔던 그곳에 아버지를 묻으면서 이삭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떠나게 되면 부모님과 함께 했던 시절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와 함께 주었던 것, 나를 위로해 주었던 것, 나의 힘이 되어 주었던 것, 나의 성장을 도와줬던 것, 이런 모든 일들을 회상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쓰는 편지의 글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설교는 설화체 설교라고 합니다. 낯설겠지만 제가 이삭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삭의 마음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쓰는 편지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7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후에도 25년을 더 기다려 100세에 저를 낳으셨죠. 제가 10대 청소년이었을 때의 일을 하나 기억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3일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제 어깨에 나무를 매게 하시고 산 위에서 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천사가 일을 멈추게 했지만 저는 그 사건으로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섭섭함보다는 아버지의 신앙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를 이 땅에서 떠나보내며 아버지의 삶을 회상하며 신앙이란 무엇인지, 나는 이 땅에 남겨진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아버지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평생을 살아온 것에 대하여 늘 생각하곤 합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외국인으로 타지에서 힘든 삶을 사셨을까? 누구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상업이 발달하여 바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어느 곳보다 높은 건축물들이 들어선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버지는 왜 고향을 떠나 고생하시고 결국 타지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묻히게 되었는지요. 어느 날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고향과 가족들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맞이하게 될 낯선 사람들과 심리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지만 그것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는 아버지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지도 없이 떠나셔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며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내 고향은 어디인가? 나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가? 아니면 그랄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늘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거기로 유목 생활을 하며 노마드로 살아가는 저의 삶 속에서 고향에 대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고향이란 내가 태어난 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고향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향을 떠난 사람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보살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아버지의 삶을 신앙과 연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고향은 어디인가? 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의 제 나이 75세의 하나를 떠나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타지에서 살았던 아버지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인가? 이제 저는 신앙 안에서 고향이란 장소가 아니라 누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오래 산 땅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고향이구나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의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든든히 지키는 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든든히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따라간 것은 땅이나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가 하란을 떠난 나이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인 저를 약속하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저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고향을 떠난 것처럼 나도 나의 고향과 같은 아버지를 떠나보냅니다. 우리가 언젠가 고향을 떠나는 것처럼, 언젠가 모두가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언젠가 떠나겠지요.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않는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고향으로부터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삶에서 동행해 주신 하나님,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고향임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삶과 신앙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신앙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롯 사촌 형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애굽에서 돌아와 네게브라는 곳에 도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양과 소의 수가 많아진 아버지와 롯 형님은 함께 같은 지역에 머물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유목민에게는 목초지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아버지의 목자들과 형님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롯 형님을 떠나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리지 않았던 형님이 독립하여 살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아버지는 형님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때 형님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형님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처럼 물이 많고 풍요롭게 생각되었습니다. 형님은 목초지로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판단하여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버지는 반대쪽인 서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삼촌인데, 어른인데 왜 형님에게 먼저 땅을 고르라고 말씀하셨고 양보하셨는지 말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을 먼저 가지셔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데 말입니다. 왜 삼촌으로서의 지위와 기득권과 소유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버지에게는 그런 욕심도 없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 먼저 양보하고 기꺼이 손해보는 일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더 잘되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까? 나의 지위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손해보는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가끔 말씀해 주셨던 바벨탑의 사건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더 높이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높아짐은 부질없는 것임을 저에게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를 보시고 다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까? 아버지라고 욕심이 없으셨겠습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싶으셨을 텐데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우리 시대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우스라는 땅에 살았던 그는 많은 자녀와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자녀와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말한 지혜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소유가 사라진 후에 친구가 찾아오지만 친구도 위로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마지막까지 무엇인가를 붙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른 삶과 정직하고 착한 마음과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과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생활을 붙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조차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와 자신이 피조물인 것과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다고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버지는 이것이 욥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모든 소유의 덧없음과 모든 지식과 심지어 옳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저는 과연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요? 내려놓음과 지위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말입니다. 인생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움켜쥐는 삶인데 말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말입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그것이 맞는다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 살아가 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아버지를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삶이 정말 멋지고 감동적이었거든요. 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아버지로서의 삶을 보여주셔서 말입니다. 아버지,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삶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 3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에 나그네를 대접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셨고, 그래서 제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과 죄악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는 하나님께 간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아버지는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45명이 있다면,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숫자를 내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간청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드시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나쁜 곳입니다.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 도시는 정말로 없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신 것입니까? 도리어 더욱 강하게 심판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대로라도 놔두었어도 되는데 왜 아버지는 악인들을 위해서도 간청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는 악인도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만이라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바르게 살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끝까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하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이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일을 보면 지금 당장 내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고 정의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그리고 결국 찾아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으며 기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기다림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삶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아시다시피 저는 목축을 하며 떠돌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을 지킬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삶을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욕심과 소유와 집착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한 장소에 머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나의 고향으로 삼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자녀인 에서와 야곱에게 아버지가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홀로 남겨져 고아처럼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법과 그리고 그들을 끝없이 이해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의 부모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신앙과 사랑과 희생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나의 고향으로 삼는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물질에 대한 소유와 집착으로부터 비움과 내려놓음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평화와 긍휼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를 통해 믿음을 이 시대에 지켜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주님이 믿음을 지키고 전수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를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의 삶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신앙과 삶을 지켜나가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삶을 전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